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여러 곳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관계로서 서로 맺어진 그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혹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동창끼리 혹은 동급생끼리의 그러한 교제와 사귐,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또 사업상 이루어지는 동업관계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요. 더욱이 결혼하는 두 사람,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 삼천리 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삼천리의 주인은 2명입니다. 두 가문이에요. 출발 당시에 연탄 만드는 것 그리고 배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요.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함흥에서 피란을 온 고 유성현 회장과 그리고 또 고 이장균 회장이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55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업이 바로 삼천리예요. 사업 초기에는 이 두 부부가 단칸방에서 함께 지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조 단위를 넘는 그러한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 두 분, 이미 돌아가신 그 두 분만 아니라 그 후대의 그 아들들, 즉 창업 2세라고 할 수 있는 이만득 회장 그리고 유상덕 회장, 이 두 분도 역시 아버지 그 우애를 본받아서 여전히 지금 그 사업을 잘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각 회장실 금고 안에는 둘이서 약속을 써놓은, 서약을 해놓은 그 서약문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동일한 각서인데요, 한 장씩 보관하고 있대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뜨면 남은 사람이 남은 유가족을 돌본다. 또 둘 중 한 명이 반대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혹여 투자를 달리해서 어떤 한 사람이 큰 이익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동으로 분배를 한다. 5대5로 나눠라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약속을 적어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진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제라고 할 수 있죠. 동업이 사실 형제 간에도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는데, 이 친구 두 분의 동업이 그 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걸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혹은 교육 현장에서 혹은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 때문에 헤어지는 일 부지기수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집니다. 조금만 내가 이익을 좀 덜 본다, 저 사람이 더 갖는다 생각되면 그러면 금방 갈라섭니다. 아니, 이익을 많이 취하는 사람도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쉽게 깨진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차대한 일 가운데에서도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난번에 신영미 집사님 따님 결혼했지만 거기서 뭘 했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나 누구누구는, 나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을 맞이하여 해가지고 하여튼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들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약속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니 헤어져서는 안 되는 이런 관계들조차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헤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죠? 성격차 때문에. 성격차 없는 있는 줄 모르고 결혼했나요? 그날도 말했지만 아니 20년 넘도록 서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정에서 다른 교육 환경 가운데 다른 부모님의 밑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둘이 다른 거 그거 몰랐나요? 남자와 여자 신체 구조도 틀리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는 거 그거 몰랐나요? 그런데 헤어질 때 하는 이야기는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 그런 일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 약속들을 깨버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제를 나눕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귐 그리고 그 모든 교제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게 어디죠? 정치적인 관계예요. 정치하시는 분들 어쩌면 그래 철새라는 이야기를 다 들을까요? 그런데 이곳으로 날아왔다가 저곳으로 날아갔다가 또다시 이곳으로 날아갔다가 또 저곳으로 날아갔다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진정한 사귐이라기보다는 내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싶으면 그 관계를 끊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는 다 이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했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며 또 고백하며 하는 말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교통한다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와 성도의 교통, 교제가 과연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이것을 오늘 한번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달라야 하죠. 너무나 다른 시작 자체가 그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그러한 교제와 교통 그리고 만남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것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가장 가깝다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의 문제이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문제이고 동업자와 동업자의 문제예요. 정치하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니 그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죠. 저와 권사님이 사귀는 것, 저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사귐이 있는 것,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있다, 교통이 있다. 사람과 사람이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한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교제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깨지는 것도 쉽게 깨질 수 있어요. 피로 혈맹을 맺었다 하더라도 깨지는 거 쉬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까 그런 삼천리 그룹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통은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같지만 그 가운데에 그 사귐을 중재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보시면 그 의미를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사이에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교제와 다른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헤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하려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것, 그분을 선포함으로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 말을 전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을 똑같이 옆에 분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그냥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흔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로 간에 만나게 하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제에, 그 사귐의 중심에 계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권사님 사이에는 제가 누구와 사귀고 있죠? 이 하나님과 사귀고, 권사님 누구와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똑같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귀고, 그리고 나서 위아래로 사귄 그 사귐이 옆으로 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제 안에 있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교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그런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옆에 분, 또 옆에 권사님, 집사님 아시죠? 알아요. 어떻게 아시죠? 이름 알아요. 어느 마가 나이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주소도 알고요. 전화번호도 알아요. 모르면 그냥 전화번호 이름 찾으면 다 나와요. 알아요.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저 집에 아들,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제와 교통은 단지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분이 여자라는 것도 알고요. 또 누구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또 그 형제가 몇이라는 것도 알고. 다만 그분이 저를 몰라요. 이건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좀 가까이 내려와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이 계셔요. 벌써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게 잠깐 중간에 쉬었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2004년도에 제가 여기 왔잖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중간에 3년이 빠져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알고 여러분도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특히 기환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셔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만으로 관계, 즉 성도의 교통, 완전한 교통과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알게 되어야 하는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 맺었던 그 관계처럼 우리도 맺어져야지. 그때 비로소 교통하는, 교제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는 어떤 관계로 맺어졌습니까? 생명을 주신 생명적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2000년에 벌써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저 예수님, 오늘 아니구나. 사진이 바뀌었네요. 밖에 걸어놓은 현수막,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배우예요, 배우. 그냥 제일 그럴싸한 사람을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꿈에 나타나셨나요? 그러면 또 보셨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봤다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과 육신적으로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맺은 교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여러분은 진정한 교제 가운데, 진정한 교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교제하는 분들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교제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제 안에, 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쉽게 그냥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주고서 우리와 그 교제를 획득해냈고요. 또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저 또한 주님께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그런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혹여 어떠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생명적 관계이고 영적 관계예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옛날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현재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일로만 끝나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영원한 도성, 영원한 천국 가잖아요. 그곳에서 입성하는 동시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교제가 끝나나요? 아니죠. 더 돈독한, 그리고 더 긴밀한 교제가 더 시작되는 거죠, 그곳에서.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이미 우리 편에서는 몰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으니 과거에도 그 교제가 시작됐고, 지금은 말할 나위 없고, 이후 우리가 장래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의 교제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이고 생명적 교제가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제와 사귐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님과의 사귐만큼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교제와 비슷하고 닮은 교제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제가 코이노니아가 어디에 사용된다 말했을 때 그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그것도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끊어지고 세상에서의 교제는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 상황만 주어지면 그냥 헤어지고 흩어지고 나눠지는데, 성도의 교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맺어주신 이러한 교제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교제를 누리고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몰랐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를 아셨었나요? 12년 전에?
전 여러분 몰랐고 여러분도 저를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제가 맺은 이 성도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고 지속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다가 탁 새기시고 나면 어떤 때는 뜨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한번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교제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저랑 같이 가기 싫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 아니 만약에 그러시면 둘 중에 하나는 딴 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에서도 제가 보기 싫어도 천국 가고 싶으시면 그냥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좀 멀리 살죠, 뭐 멀리. 예.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교제를 나눌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전 믿어요. 전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도 믿어요. 이러한 영원한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끊어질 수 없는 교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문제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에게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에는 동료가 있고요. 작게는 가족들이 있고요. 또 그 가족 안에서도 친지들이 있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작은 모임이 있고요. 큰 모임이 있고요. 수많은 모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것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러한 모임과 교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이 교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지속될 만한 교제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참 전, 벌써 그걸 한참 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한참 전에 정말 특별한 SNS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개방형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페이스북, 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카페, 이런 것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개방형이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끄떡끄떡 한번 해주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폐쇄형 SNS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밴드요. 밴드는 초대된 사람들,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만 딱 모여요.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어찌나 초대를 많이 받았는지 초등학교에서 불러요, 중학교에서 불러요, 고등학교에서 불러요. 또 친구들 만나는 생각이 들어갔죠. 그분들하고는 정말 죄송한데 천국까지 교제를 갖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 하는 얘기가 오늘은 어디서 한잔할까, 내일은 어디서 한잔할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매일 만나는 게 다 한잔, 닉네임 자체가 소주 한 병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교제들, 친구들을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교제와 그런 모임이 하나님 앞에도 정말 유지돼 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거기에는 아니올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연락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 연락은 뭔가 하면, 저희 고등학교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천도교도 한번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 또 그래도 기독교색은 전혀 없었던 학교예요. 보성고등학교는. 그런데 그 보성고등학교에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신우회, 보성 신우회 해가지고 매월 수요일 오전에 새벽 7시에, 새벽 7시는 아니에요, 오전 7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가요. 어른들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죠. 뭐 20년 선배도 있고, 뭐 까마득한 선배님들도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결국은 동기들과 그리고 또 후배들과 기도의 모임으로 이렇게 모아져 와요. 지금도. 특별한 이익, 자기의 이익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임이 있다면 이건 주님 앞에서 그러한 모임들이 유효해질까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면 정말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 앞까지 갈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그 구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가되 하나님 앞까지 유지될 만한 이러한 교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유지해가고 혹여 그것이 아니라면 지혜롭게 끊을 수 있는 일들이 그러한 결단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교제, 진정한 교제라면 성도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러한 교제가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또한 그 유익은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맺어주실 때에 과연 우리의 의지가 작동했냐는 거예요. 마치 나도 거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나 그 밴드에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막 요청을 해가지고 밴드 주인이 아유 쟤는 별론데 그래도 너 들어와라 해서 초대 메일을 이렇게 보낸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왔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통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맺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그러한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질문을 던졌던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뭔가면요, 저 사람만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해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나갔을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안 볼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충성할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성도의 교제 안으로 불러 들이신 것처럼 그 사람도 저 인간만 하는 그 사람도 그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함께 눈을 맞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당장은 차치하고 그래도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 교제가 끝까지 간다니까요.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혹은 상대방 서로 간에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다투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각각의 교제가 끊어지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정말 좀 저급한 표현이죠. 디립다 싸우고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만나냐? 저기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냐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좀 멀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멀리 살게 해주셨어요. 너는 여기 살고 너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살아라 이렇게. 옆집에다 놓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매일 이 땅에서 살면서 가졌던 그 감정을 그곳에서도 느낀다면, 그럴 리 없지만 그렇게 느낀다면 그곳이 천국이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드렸지만 그러나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으셨고 그리고 우리 뜻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 이것은 조금도 사실 반영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받고 또한 성도의 교제라는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같아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교제들은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참 어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소그룹 모임, 마치 동아리처럼 취미생활이 맞는 사람들, 또 아니면 연령이 맞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경우,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임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넓은 틀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등대고 살 수 없는 그런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안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의 교제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교제보다 사실은 더 소중하고 더 훌륭한 교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교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싸우고 나면요, 안 볼 것처럼 그냥 너 이 자식 저 자식 해도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다음날 나와 한잔해 이러면 또 해결이 또 돼요. 또 그분들은 잘 해결돼요. 내일 또 싸울 망정.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 그런가요? 한번 싸우고 나면, 등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신 볼 것처럼, 다신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많이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안 볼 사람처럼 아주 등을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흩어지기도 잘해요. 그리고 소식 듣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사실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믿는 사람들 간에서의 용서와 화해가 더 이루어지지 않는 것,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좀 느끼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숙제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해결하도록 마음속에 새겨야 될 숙제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저 사람이 안 내려오면 내가 내려놔야죠. 이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내려놔야죠. 그분은 아직 성도의 교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그 교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노력을 해야죠. 아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들이, 이쁜 분들이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이러한 성도의 교통과 교제, 이것은요,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 비교를 할 것이 있다면 누가 더 작은가, 누가 더 겸손한가, 누가 낮아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통,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화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구역 예배 때, 특히 기관 모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 내가 타는 차가 어때? 우리 집이 어떻다? 아, 요즘에 신형 정수기를 샀는데?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왜? 서로 비교되기 시작하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먼저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한없이 낮아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물질, 봉사, 섬김, 이런 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와 또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 위치, 누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미대로 자리를 시키신 거예요. 봉사의 자리, 혹은 또 섬김의 자리, 혹은 찬양하는 자리, 혹은 사랑하는 자리, 혹은 돌보는 자리, 혹은 심지어는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혹은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적재적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말한 것처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향해서 당신은, 좀 존칭을 쓰죠.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을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뭔가 일을 잘하고 또 능력이 있어 보이면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어, 그렇게 말했다면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르신들 올라오기 여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 재정부는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 재정부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애들은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돈으로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움직여지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구제하는 거나 혹은 봉사하는 일들 우리 잘 못해요? 그게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저 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새벽에 예배하고,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거, 전 이것만 해도 만족스러워요.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봉사에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주신 분들이 있고, 그거에 재능을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성도들 간에서 서로 간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당신은 자리가 어딘가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교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권위를 앞설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가정에는 가장들에게 주셨고요. 교회는 또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 목사에게, 또 기관에는 기관장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앞설 수 있느냐? 없어요. 가장이, 아버지가 그 권위를 앞세우는 바람에 가족 간의 교제가 혹은 식탁 아래에 둘러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목사가 목사에게 준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야 할 이러한 권위를 사용했더니 성도 간의 교제가 막히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그 말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교통과 교제에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는 효용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물질로 돕기도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생겼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가 있었어요. 실제적인 어떤 교제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실제적으로 물질로 도왔어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교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후원하는 그 후원금은 기쁘게 받았어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 교제와 교통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교제와 또 그런 구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헌금도 교제로 표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제 안에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있어요. 다 마음으로 교제해서야 그게 신랑과 신부 이제 만나 결혼해야 될 사람이 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끝까지 마음으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사랑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진정한 교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된다고요. 제가 검은 봉투 잘 말씀드리네요. 검은 봉투. 별거 아니어도 그냥 검은 비닐봉투에다가 바카스 한 병이라도 넣고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이어야 된다. 서로 나눠야 된다. 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실 좀 있어야 돼요. 요즘은 너무 개인적이고 그리고 우리 집을 오픈하는 일에 서툴러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들로 이렇게 완성될 때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그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구역 예배예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사실 상황이 안 되고 또 시간이 안 되고 맞질 않아서 또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걸 허락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되면 성도들 또 구역원들의 집, 가정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그분이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또 내 집에 갔을 때 맛있는 차 대접하며 이야기 나누고, 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돼야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성도 간에 상호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뭐 그 사람 문제지 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단지 이렇게만 끝나느냐. 아니면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고민하는가. 이제 또 좀 넘어서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의 교제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가 여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역교회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점점 마치 핵 가족화되는 것처럼 교회도 개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연합하는 게 맞아요. 교단을 넘어서 이단이 아니라면 교회들끼리 성도 간에 혹은 목회자들 간의 연합과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 활동, 또 때로는 동네를 위한 봉사나 구제 활동들이 그 연합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정말 기대하고 또 바라며 소망하는 건 그런 연합 활동에 우리 교회가 또 중심에 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도 있고요. 네,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단지 작은 그러한 틀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라는 사실,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까 성경이 말하고 있다. 눈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네.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 야, 너 아무리 봐도 넌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 맹장? 야, 그거 떼어버려도 되는 거야. 넌 아무래도 넌 정말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설령 맹장은 떼어내는 일이 있어도 성도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재물들 혹은 은사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도의 교제와 교통에 사용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해야 돼요. 주님, 내게 주신 물질, 그거 사용해야죠. 내게 주신 재능들, 내게 주신 은사,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나 사랑의 은사나, 그거 다 성도의 교제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는 야간 학부를 다녔잖아요. 제가 이제 과대표를 3학기를 했는데, 그때 지금도 이제 만나면, 동기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번을 했는데 임원들이 모여서 얘기한 거죠. 우리 학우들이 6시에 수업을 하는데 밥을 못 먹고 오는 사람들 많지 않냐. 그래서 뭐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때 한 번 이렇게 날을 잡아서, 그날은 수업이라기보다 이제 그 개별 채플 반별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 그때 우리 다 밥 먹을 수 있게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반회비 모으고 또 서로가 협력해서 부페식으로 쫙 차렸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어떤 한 분의 헌신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장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 만들어요. 하루 종일 찬 만들었어요. 쫙 차려요. 먹으면서 사랑을 느껴요. 먹으면서 교제를 느끼죠.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도 잊혀질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저희 반은 잘 모여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 사이의 모임에서도, 그 모임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모임이 돈독해지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임, 우리 교회는 뭔가 모르게 좀 서먹서먹하고 뭔가 모르게 차갑고. 왜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시니까요. 그분이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내게 준, 정할 거 없으면 그냥 돈 내세요. 제가 그거 잘 사용할 테니까. 나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후원금 받을게요. 성도의 교시에 유용하게 쓸게요. 예. 우리의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리고 또 능력들, 또 물질들이나 성격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 있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마치 맛있는 걸 잘 먹고 건강한 영양식을 먹은 몸이 튼튼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튼튼한 몸을 갖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교통을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인 성도의 교통 가운데 여러분들을 헌신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